안녕하세요. 열리문 성도 여러분. 월요일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욥기 28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28장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욥기 28장은 이와 같은 사람의 무지한 한계를 말합니다. 사람은 금과 은과 철과 동을 얻기 위해 어둠을 뚫고 바위를 쪼갭니다. 이와 같이 지식과 기술은 어떤 동물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람만이 탁월함입니다. 그러나 이 탁월한 사람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인생의 지혜입니다. 땅속 길은 아는 사람이 자기 인생의 길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오히려 미련합니다. 주의 경외함이 지혜요, 악이 떠남이 명철인데 고집스러운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잔꾀 몇 가지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고집스러운 면모는 신구약을 가리지 않습니다. 욥기 28장.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기 28장은 욥기의 중심부 바로 한가운데 위치한 독특한 장으로 지혜의 찬가라고 불립니다. 욥과 친구들이 고난의 이유를 두고 긴 논쟁 중 갑자기 대화의 흐름이 바뀌며 새로운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바로 참된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욥기 전체를 통해 욥은 너무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습니다. 친구들은 그의 고난을 죄의 결과라고 단정하지만 욥은 자신의 이유는 고난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논쟁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욥기 18장에서 욥은 고난의 이유를 따지던 대화를 멈추고 더 깊은 인사이트로 나아갑니다. 그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영역, 하나님 앞에서 지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때야말로 참된 지혜에 대한 질문을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28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나요? 첫 번째로 인간의 지식은 놀랍지만 지혜에는 도달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1절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인간의 뛰어난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광맥 끝까지 파고 돌 가운데서 보물을 얻는다. 고대인의 눈으로 본다면 이는 인간의 할 수 있는 기술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은과 금을 캐기 위해서 어둠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고 위험을 무릅쓰며 귀한 자원을 찾아낸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어 본문에서 파고 들어간다라는 표현은 깊이 있게 속마음을 지켜보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지 물리적인 노동의 묘사가 아니라 사람의 지식과 탐구 욕망을 상징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창조된 존재로서 환경을 개발하고 이 세상을 이해하려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탐구하고 깨닫는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과학, 철학, 예술, all of it,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적 능력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욥기 28장의 중요한 포인트는 그 놀라운 지식조차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가? 이 한 문장이 앞서 모든 인간의 한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인간은 자연의 비밀을 탐구할 수 있지만 삶의 근원적인 의미, 고난의 이유, 하나님의 뜻은 결코 스스로 밝혀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우리 손 안에서 들어오는 것이지만 지혜는 그 너머 있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은 분석하고 분해하지만 지혜는 전체를 바라봅니다. 지식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추적할 수는 있지만 지혜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는가 라는 것을 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욥은 이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순금으로 바꿀 수 없는 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구절은 지혜의 본질의 가치와 거래의 영향을 초월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우리는 대가를 치릅니다. 공부하면 지식을 얻고 투자하면 물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인간의 대가로 얻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계속해서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지혜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해서 넘치며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지혜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23절과 2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말씀에 시선이 완전히 바뀝니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며 그 있는 곳을 아신다.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지식을 뜻합니다. 함께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긴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는 그러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에서부터 모든 존재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재신 분이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해줘요. 이러한 분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칠게요. 28절에서 이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여기서 경외함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깊이 존경과 믿음의 감정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지혜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태도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산다면 악을 떠나게 됩니다. 도덕적인 선택이 아니라 단순한 나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에서 떠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러한 지혜를 친구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어요. 함께 이야기하기를 원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통과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 순간들, 이 기간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었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는가? 그러한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요.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더욱더 찾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오늘 하루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가정생활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신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교육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거스르는 교육을 멈춰지게 하시고 성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는 악한 문화 속에 묻어들지 않게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임바울 장영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섬기고 계신데요. 캄보디아 여대생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철저히 회심하고 이번 성탄절에 세례받는 학생들이 진정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시며 선교사 가정의 생활과 영성 돌봄이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게 우리 한번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